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 또 길었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생전 처음 교회 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 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아,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면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복된 삶,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유불리를 따집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친소관계가 정해집니다. 내게 도움이 돼야 찾아가게 되고 내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절대로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오늘 인물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떠한 인생이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그가 과감한 결단을 하죠. 그가 갈릴리 어부로서 평생 잔뼈를 긁은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지요. 바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면 내 저 자식들은 뭘로 먹여 살리나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도 참 명언이에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많은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랍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러한 생각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베드로, 이제 그의 인생은 그물을 던져두고 배를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지 항상 앞장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요, 항상 이 쌓인 곡선이라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굴곡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이제 말은 변화의 모습들, 이렇게 감동된 모습들을 말할 때, 아이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다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지십니까? 그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는 그런 또 호된 질타를 받기도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그러한 경거망동도 있었지만 그런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냐 물을 때에 가장 멋진 대답을 하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바로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지고 나서서야 비로소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는 배반하고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뜰에서 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무려 닭이 2번 올 때 3번이나 부인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1번, 2번, 3번의 말이 아니죠.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떠난 인생, 예수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주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오셔서 세 번째로 이제 만나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 이들은 이제 정처 없이 자신들의 고향인 바로 갈릴리 해변가, 오늘 본문은 디베랴 해변가라고 말씀하지요.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또다시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다시 셋업이 된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온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 없는 그 인생,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인생, 결국 그 배는 밤새도록 수고를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허망한 인생밖에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버린 인생이라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안에 참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들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 말고 더 될 것이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참으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주님이 없이 실패하는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버림받은 인생을 기억하여서 꼭 주님께로 나와 복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 실패한 우리에게 찾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멀찍이 자신들의 고향 디베랴 해변가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런 기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의 코앞에 보이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듯 하여 있던, 주님을 멀리 떠나버렸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호련히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기 잡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왜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바라볼 때, 아니 이게 가능할 일일까? 때로 우리가 기적적인 일들, 참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표적 같은 일들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이 밤 제자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이제 7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합이 7인데요 이들이 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선생이 없겠어요? 왜 그 가운데에 잘 선수가 없겠어요? 밤새도록 고기 물린다는, 고기 나온다는 것을 안 찾아봤겠냐는 거예요. 샅샅이 찢었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은 다 뒤져봤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썼는데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주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데 성공한다고요? 그거는 진짜 성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주님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없는데 고기를 날마다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봐요. 그럼 주님 필요 없지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에 그들이 터덕터덕 고기를 잡으려 해도 너무나 헛수고요, 허탕이요,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발동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지? 내가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기술이 없나? 아니면 지금 고기가 다 씨가 말렸나? 아니라는 거죠. 모든 환경, 상황들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단 한 가지, 주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나와 함께해야 모든 삶의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 성공할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잡아떼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는요, 이러한 인생의 모든 삶의 굴곡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전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잡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고기나 잡는 그런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을 떠난 인생,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 삶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주님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것만 이루면 내가 다 가질 것처럼, 이룰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계속하여서 밤새도록 수고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하여도 주님 없는 삶, 실패한 삶임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 주님 만날 때에 그 삶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성경은요 또 때를 말해주는데 날이 새어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할 때에 예수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날이 점차 동트기 시작하고 날이 새어갈 때쯤에야 비로소 주님이 물가에 서 계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야 비로소 주님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내가 없는데 너희들이 고기를 잡느냐? 내가 없는데 너희 삶이 기쁨이 있더냐? 내가 없는데 너희 삶에 만족이 있더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말하죠. 없나이다.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요 무의미한 삶이었음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참으로 주님 안에 가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주님 따로 나 따로 정말로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무의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내게 오실 때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 비로소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본문 6절에서 그리 말씀하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고기를 잡는 어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지만 인생의 잔뼈 굵은 어부의 삶에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보면 정말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어느 젊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잡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는 거죠.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과연 그분이,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봐도 아무런 소득이나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다시금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퍼뜩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올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인생 정말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허무한 인생이었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순종하였던 베드로의 모습,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베드로가 퍼뜩 정신이 차려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차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날 수 없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주님을 대할 수 없는 이러한 창피한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주님 앞에 배반한 모습, 주님을 모른 채 했던 모습, 주님이 다 아실 터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진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지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내 잘못, 내 못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다 아실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아무것도 기억 안 하시고 그저 기쁨으로, 그저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꺼려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못된 일 했는데, 여러분 다 주님 아시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를 주님이 따지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왜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된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만나봐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지요. 네. 여기서 말씀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너무나도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드셔요. 참 우리 예수님이 잘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숯불에다가 너희들이 고기 잡은 거 가져와 봐라. 그래서 고기를 또 맛있게 구우셔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모습이요, 참으로 귀하신 모습입니까? 문제는요, 제가 볼 때 그 생선구이는 정말 눈물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21장에 예수님의 멋진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아마 목에 가시가 걸렸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인생이었는데 여전히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주님, 네, 정말 잘못했시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말하지는 않아도 그 마음을 고백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뭐 내가 잘한 게 있다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 13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드리지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만난 이후에 놀랍게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고 유불리에 따라서 진수황렬에 가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조차 하리 아니하시고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또한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문제 많은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인생으로 참으로 내 삶의 해답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 손 붙잡고 남은 인생 주와 동행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